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귀가 왜 나를 억압하느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종종 마귀의 억압을 당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귀의 눌림을 당하면 영적인 삶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감기를 얕잡아 보지만 잘못 치료하면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폐렴이 악화되면 심장병이 될 수도 있고, 위장병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중대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억압을 가볍게 느끼다가 삶에 큰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억압을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큰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중에 잠을 자다 깼는데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리고 몸이 으시시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딱 막혀요. 저는 마귀가 나를 억압한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 생각에 혹시 마귀가 나를 억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억압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쌈 3번이라고 3번 한번 꾸짖어보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몸이 어시시해요. 3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큰 고함 소리를 하면서 마귀가 탁 튀어나가요, 몸에서. 아, 이놈 마귀로구나. 2번째 또 명하니까 또 2번째 마귀가 또 튀어나가요. 3번째 명하니까 3번째 아주 대마귀가 완전히 창자를 뒤집어 놓고 튀어나가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더니만 몸도 깨끗해지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오면은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합니다. 몸도 감기 들린 듯이 한기가 오고 편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뒤숭숭함과 불행을 가져오고 편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미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면 곧장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마귀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억압하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을 하면 나중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어릴 때부터 주셔서 마귀 들어올 때는 몰라도 나갈 때는 알아요. 마귀가 나갈 때는 거의 고함을 치고 나가는 그 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까?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면 마귀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모가 꾸짖을 때 반항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깡패들에게 붙잡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가면 날 따라오라 날 따라오라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믿더라도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믿지 지금부터 믿을 필요 없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끌려가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도적이 축복을 가져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디 있고 빛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과 빛의 거리가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방안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스위치를 탁 켜면 즉시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탁 끄면 순식간에 어둠이 다가오고 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거리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는 거치고 마귀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정결케 하면은 또 순간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요,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 마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지 않고 마귀의 억압을 그대로 두면은 마귀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가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범죄하고 마귀의 억압을 당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일단 뿌리 내려놓으면 아주 귀찮게 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변명하고 타당화하고 죄 속에 사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떨어지면 곧장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넘쳐 흐르고 있어서 보혈을 주장하면 언제나 와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왜 슬픔이 다가오느냐, 하나님도 무심하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 소리가 제일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은 부모 뒤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상당히 상처가 들어오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왜 다 멸망받았는 것입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보세요,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가 불뱀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눌릴 때 언제나 원망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지요. 저도 50년을 목회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귀가 곧장 내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원망하라, 불평하라, 탄식하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속아서 그 말을 듣고 곧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서 마귀의 덫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마귀가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망 안 한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긍정만 있지 부정은 없다. 원수 계시다 물러가라. 그러면 원수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절실히 느끼는 것은 현실에는 좋지 않고 현실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 좋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게 풀려요.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점점 일이 더 엉켜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를 몰라요. 언제나 원망 불평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았지요? 사진은 누구 형상 닮았습니까? 여러분 사진 착각 찍으면 누구 형상 닮았어요? 남편 형상 닮았어요? 아내 형상 닮았어요? 아내는 아내 형상 닮고 남편은 남편 형상 닮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사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려면 사진을 보내면 돼요. 사진이 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보면서 왜 야단이야? 어디 보입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턱주걱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타락해서 세상의 속에 살았으므로 턱주걱도 생기고 장구머리도 생기고 실눈도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모양을 닮아서 희노애락의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는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조그만쯤 해주고도 꼭 감사하면 굉장히 감격적인데 뭘 해주고도 받고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제게 뭘 선물을 주면은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안 하면 혹시 내가 준 거 받았냐 안 받았냐, 누가 가로채지 않았느냐, 받아도 목사님이 별로 만족 안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꼭 감사의 편지라도 내고 감사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남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 놓으면 감사라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편지라도 한 통 받고 그러시는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간접이나 직접으로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 말하는데 형상은 형상이고 모양은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고 있는 것 가지고도 불평하면 있는 것도 내놓아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더 시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슬퍼하고 탄식할 때 마귀가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연히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이 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영혼의 감기가 될 징조인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우울하도록 내버려 놓으면 안 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마귀가 그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날따라 몸이 허약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젊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길거리에 물건 파는 아이가
슬픈 소리로 물건 사주어, 물건 사주어. 추운 겨울날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그만 불쌍한 생각이 나서 이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살아서 뭐하나,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진짜로 죽겠어요. 막 온몸이 고달파지고 심장이 뛰고 정신이 아뜩아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쁘게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 깨끗하고 상쾌하고 몸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순식간에 마귀가 와서 짓누르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보십시오. 마귀가 오는 것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평온도 빼앗고 안일도 빼앗고 휴식도 빼앗고 불안만 갖다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묻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4가지 전략을 우리 마음속에 꼭 알아서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첫째로 집착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꾸 집착관념으로 마음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이 자꾸 떨쳐오는 것인데 이걸 떨어버려야 되는데 안 떨어버리고 내버려 놓으면 내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서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생각이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생각이 마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탄식하고 절망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집착관념에 있을 때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두면 마음을 억압해서 이제는 주야로 이것이 내 마음에 점령하고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팔자 탄식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아이고 인생 될 대로 되라. 까짓것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애쓸 필요 있느냐, 탄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귀가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착심을 가질 때는 바깥에 있습니다. 억압할 때도 바깥에서 억압해요. 억압을 할 때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관절염이 오고 억압할 때는 마귀에 눌려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와서 포기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점령하기까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마음을 점령하고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겨서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도 다 거치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성경도 읽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점령하면 그때부터 더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세상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 밖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방파제인 것입니다. 방파제를 해놔야 파도가 치더라도 방파제에 부딪혀서 동리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도 못하지, 방파제가 무너지면 물이 온 동리에 들어와서 동리를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기 싫지만은 기도를 하고, 하기 싫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읽기 성경을 매일매일 그날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 마귀가 대문 밖에 왔다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과 교통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살면은,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을 좋아하고 하늘나라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을 멀리할 수가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세력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슬픔과 불행이지만은 천국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평생에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신앙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은 신앙생활은 기도도 아니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참으로 살아있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힘이 세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뭉치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같이 했으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두 겹실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우면 추웠거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몸이 따뜻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연료를 절약하려면 부부간에 딱 껴안고 자십시오. 그러면 따뜻해요. 파리에 있는 우리 한국 여성 한 사람이 제게 간증하기를
자기가 파리 불란스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구라파 사람들은 겨울에도 꼭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방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그 한국 사람은 아파트에 뜨끈뜨끈하게 하고 자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서 밤마다 남편을 꼭 끼안고 자니까 남편은 자기 사랑해서 그런지 하고 입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는 말이, 저 사람 입이 싱글벙글하고 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로맨틱해서 끌어안자지만 추워서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서 자야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끌어안으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새끼들도 보면 서로 막 뭉치지 않습니까? 추움을 이기려고 서로 몸을 끌어안고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굉장한 힘이 발생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 들어가라, 구역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시험을 당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줄 동지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할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자 쾌베이는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오해가 들어와서 부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는 범죄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자들은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고감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를 잘하는 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가정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영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와 기도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시험이 없어져요. 시험에서 넘어져요. 육신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면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영적 자녀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으면 천국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졌을 때 보니까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불못에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냐? 근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도다. 그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은 네 사람이 되어서 마귀가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이동할 때 모습을 보면 V자형을 만들어 가지고서 날아갑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 그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떠올려서 별로 힘을 들지 않고 상승 효과를 가고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두에선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또 뒷 기러기하고 서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앞에 기러기가 날면 뒤에서 그 바람 타고서 쉽게 날아가지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꽥 합니다. 왜냐? 힘내라.
서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부정적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돼요. 서로 모이면 힘내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축복을 해주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우리 사람보다 어떤 데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혼자 날 때보다 공동체로 날면은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러기는 희한하게 피곤해서 병이 들어 그만 땅에 내려앉거나 총에 맞아 다른 데 앉으면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다 함께 내려서 앉아서 그가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한 사람이 신앙에 시험이 들면 다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병들어도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보통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71%나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질 때 마귀는 각 개인을 유혹하여 신앙 상실되고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흩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뭉치지 못하게, 구역 예배도 시험이 들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당파를 만들어서 시험이 들어 흩어지게 만들고, 자꾸 쪼개 올라가는 것입니다. 흩어놓으면은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뭉쳐놓으면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들이 싸나운 짐승이 오면 머리를 안으로 하고 전부 다 엉덩이를 밖에서 둥그름하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뒷발질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소들 모여있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면 소들이 짐승을 머리로 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확 흩어져요. 흩어지면 개개로 흩어진 놈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나누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뭉쳐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상처나도록 핥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조용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구역장, 지역장들 할 것 없이 평신도까지 예외 없이 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뭉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천국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신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도전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꼭 귀신을 쫓아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활 후 성천하시기 전 최후의 명령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귀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이 이들의 사고와 생각을 더 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시련의 배후에는 사탄의 참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믿는 자의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욥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와 같이 죄 없는 욥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허락하사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절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재난의 당사자는 배후의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재산을 다 잃게 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를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 3명이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배후의 마귀에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욥을 쳐서 육신의 병이 들게 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사람에게 행하는 대표적인 악한 행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폐가망신시킨 그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 가운데 두루 행하면서 폐가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적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악행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마귀의 역사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얻게 될 테니까 귀신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그들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혹해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세속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따라서 취미를 가지고 심취해서 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근처에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보면 세상이 파도처럼 우리의 안방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보나 세상이 요란하게 소리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텔레비 방송이나 기독교 라디오 방송, 기독교 신문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공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데 어쩌는지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것을 대적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텔레비나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 매체를 열심으로 우리가 도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인지 마음의 욕심을 내어서 돈을 벌고 더 벌고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사고 집을 사고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집을 30채나 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를 또 사고 또 좋은 것을 더 사고 세상 욕심은 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기가 목에 일단 붙으면 자꾸 물을 더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취하면 욕심이 점점 더 증가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의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육신의 탐욕을 쫓아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욕심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충동질하는 것이 배후에 사는 역사인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원대로 행하도록 해서 마음의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부패한 그대로 썩은 냄새나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참수합니다. 그냥 잠잠하게 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니를 갈고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다 했습니다.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참수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벌써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찌하든지 약점만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삼켜버리고 뼈까지 어스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병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해가 없이 보이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 점치는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을 포함한 역술 종사자들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13개시 도 지부와 200여 개의 지회를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쳐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에 불려 돌아가서 미혹을 당해서 세속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함을 치므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점치는 귀신을 우시자니까 쫓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참수해서 체포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점치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당 끓여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곁에 가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거짓말하는 귀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기를 치고 오늘날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자기가 검사니 판사니 한 전화질을 해서 은행에 계좌 남발을 대라고 해서 사기치고 아는 사람이 사기치고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고 이 사기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하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러면서 목회할 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렸어요. 왜 이렇게 자식을 때리니까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참말을 하지 않고 전부 거짓말한다.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는 데서 거짓말해서 돈 가지고서 물건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버지 포켓도 뒤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 애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리 해도 영이니까 얻어맞지 않아요. 때리지 말고 당신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수차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LA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음식당에 식사를 하려니까 예쁜 옷을 입은 처녀 한 사람이 와서 내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나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귀신 들려서 끌려가서 얻어맞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여 귀신 쫓아내준 그 여자 아닙니까?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해요. 미국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심심치 않게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붙어서 아무 상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 이해 상관없이 할 때 귀신이 붙은 줄 알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도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기kum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몸에 기름이 묻고 지득투성이가 되고 더러움이 꽉 들어차면 건직건직하고 더러워서
그 몸으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한 생각하고 입만 열면 더러운 말하고 추한 말하고 가는 것 행동마다 모두 다 더러운 곳에 모여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아무리 교훈을 하고 타일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책상머리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집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여러분 악한 일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에 잡히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붙은 아내는 남편을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자식에게 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웃을 못 살게 굽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이 세상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공산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도자들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을 정치와 제도로서 물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온 국민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고 경제계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악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범내롭게 하는 악을 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노사 간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서로 양극화되어서 물고 찢고 싸우고 끝이 없는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되는 귀신이 또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들려요. 완전히 정신 이상이 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만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미친 사람 같은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약간 돌아온 사람들. 오늘날 약간 돌아온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금시 참말한 같다 그 다음 거짓말하고 금시 정상적인 같다 돌았으면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정신 이상에 들리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군대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압되어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의 스트레스에 걸려서 70, 80%의 사람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스트레스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을 누를 때 마귀가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적으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짓누르고 마음에 고통이 다가올 때 꼭 마귀가 스트레스 거는 줄 압니다. 그대로 있으면 병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마귀가 오면은 마음에 이미지가 아주 흉악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잠에 잘 때 꿈에 온갖 죽은 사람 시체 더러운 것들 꿈에 드러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스트레스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당장 그대로 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귀신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온 줄은 모릅니다.
귀신하고 하도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 있어서 귀신이 와서 덩어리 턱턱 때리면서 친구야 내 왔다 날 받아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솔솔 부어 넣어주면 친구가 말하니까 그냥 귀에 담아두고 그대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에 서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귀가 억압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몸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늘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펐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면 몸이 갑순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많지요.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몸에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다니면 얼마나 몸이 괴롭습니까? 짐을 벗어버리면 가볍지 않아요. 마귀를 걸머쥐고 다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미움의 마귀, 분노의 마귀, 시기의 마귀, 질투의 마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마귀를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를 교회에 와서 다 기도함으로 벗어 던져버리고 쫓아버리면 날아갈 듯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우리는 다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우리 사람들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묶어놓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세속으로 채우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 죄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내 마귀에게 묶여서 종살이 하는데 이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보혈과 그 은혜로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조문을 지우셨다는 것은 십계명 이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주님께서 받아서 심판을 받고 다 청산하고 말하시니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법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생겨도 이제 죄가 없으면 법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주님이 보혈로 청산해버렸으므로 믿는 자는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율법이 정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율법 주문이 다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로마 시대 전쟁에 이기면은 포로로 된 그 나라의 임금과 장관들을 줄줄이 묶어서 승리 행렬에 가담시켜서 끌고 옵니다.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여 들어오는 장군이 군대들과 승리의 행진하는데 그들 뒤에 끌고 오는 적국의 군인들이나 적국의 임금이나 장관들이나 귀인들을 줄줄이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침을 베었고 주먹을 흔들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마귀를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은 무장해제해서 천하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말한 것처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 가져오는 귀신, 온갖 가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힘을 말하지만 권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가족들이 되어서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독수리요, 고양이는 새끼 때부터 이미 고양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귀를 쫓아내려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아니하고 쩌릿쩌릿하지도 아니하고 불이 화끈화끈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귀를 쫓아냅니까? 그것은 능력을 말하지요.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치기 전에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 날 보고 오라면 아버님보다 힘이 있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습니다. 나는 힘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의 힘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빼빼한 경찰관도 큰 트럭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트럭은 힘이 있지만 경찰관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커도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까지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데다가 성령조차 받으면 능력까지 받으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대리권 행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고소당하면 여러분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러분 대리권 행사를 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맡겨놓을 테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수님 이름을 맡겨놓았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살면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허락받았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피가 마귀를 무장 해제해버리고 마귀를 패배자로 만들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보화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염통을 칼로서 찌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하기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올 때도 여러분 말씀을 사용해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나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움직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온 천하에 와글거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므로 종횡무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항상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알고 강력히 대항하고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도둑을 허락해 놓으면 아무리 집안에서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자꾸 훔쳐가 버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도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쌀창고에 아무리 쌀을 갖다 놓아도 쥐를 잡지 않으면 쥐가 다 쌀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아무리 교회에서 받아와도 귀신을 내버려 놓으면 집에 가면 다 야금야금 깔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 같이 귀신도 뒤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할 동안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3년 반 동안 늘 하셨습니다. 12분의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70인의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정욕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이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탐욕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황사 현상이 무섭게 생기느라고 말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황사가 우리에게 불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폐와 기관지 질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황사 현상을 막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기 오염, 물 오염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병이 물을 잘못 마심으로 병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저명한 목사님 몇 분이 제게 와서 저를 보고 목사님 좋은 물을 마시십시오. 좋은 물을 마십시오. 자꾸 좋은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 몸이 아프다가 자기들은 좋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몸에 병이 낫고 건강해 됐으니 좋은 물을 마시라고 적어합니다. 맞았어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온갖 중금속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온갖 병을 일으키잖아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신적인 오염을 그대로 두면은 영적으로 파멸되고 정신적으로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와도 속이 썩어 내려앉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좀먹는 원수 귀신을 그대로 두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갖다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하나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나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행복하나요? 마음속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귀신들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오염, 마음의 오염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심적, 육체적인 삶을 오염하고 해독을 주므로 이를 쫓아내고 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영육간의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여 살려면은 우리를 오염케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쫓아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마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까이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과 동시에 소극적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뒤를 돌아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몸에 붙어서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러 오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목회 생활은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이요, 가는 곳마다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의 무장을 해장시켜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마귀와 귀신의 무장을 해제시킨 것을 알고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처럼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오염을 쫓아내고 항상 맑고 환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세기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참 귀신 같은 소리 하네. 요사이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귀신만 쫓아내고 다녔으니까 귀신이 안 쫓겨나가려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많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 작품인 것 같으면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 60만 명도 아닌 600만 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이 고백하는 데 따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고 물으니까 내 귀에 누가 와서 자꾸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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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마음에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소리를 거의 다 듣습니다. 마귀가 와서 거의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마귀의 속삭이는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가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행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부흥에 잘 인도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 죽어라 죽어. 뭐 한다고 돌아다니면 야단이야. 죽어라 죽어. 마음이 우울해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되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귀신이 너보고 하는 말이다. 그냥 한머리에 귀신이 말한가 하면 또 성령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그러고 난 다음 제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내가 귀신이 내게서 나오는 걸 체험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목사 시절을 지나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귀신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귀신이 와서 나를 억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 귀신이 왔는데 마침 그때 귀신을 잘 분별했기에 다행이지 분별 못했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안 서있고 제 공동묘지가 있을 거예요. 자꾸 죽어라 하니까 자꾸 죽어라 하니까 그대로 했으면 죽었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비정상적으로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감이 다가오고 지치고 피곤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억압할 뿐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게 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온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귀신을 쫓아내면 간단히 해방됐을 것인데 귀신이 자기가 왔다는 것을 모르게 해요. 근데 요사이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제 잘 쫓아내요. 어제 저녁에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비정상적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또 이놈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하니까 고함을 치르면서 내게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모르겠는데 나갈 때는 안다고요.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나갈 때는 고함을 치고 나가니까 안다고. 조용히 나가면 모르겠는데 꼭 고함을 치고 나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쓸데없는 말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최후에 주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지만은 최후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만큼 귀신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면 속삭이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니까 참말인 줄 알고 따라가지요. 왜냐? 마귀는 원래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던 놈이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마귀의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이 땅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상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미신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미신 같은 소리 한다고 비웃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 천막교회 치고서 나가서 이 말을 할 때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귀신들이 너무 합동작전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내가 이 설교하고 귀신과 싸운다고 죽을 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요 사이는 순복음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서 귀신 쫓아내는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였다고 했으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꼭 이거 인식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우리 생활 습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의 존재를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와, 놀랍도다 여자의 힘이여. 아니 우리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대화만 안 했더라면 아담은 둔해 가지고서 이야기도 안 해요. 타락 안 했을 것인데, 미래학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21세기는 여자의 세기가 된다. 교회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여목사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지도자들은 다 여자가 된다. 그건 여자 시대가 왔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벌써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지 자기가 직접 따먹지 않았거든. 그리고 사이도 남자들이 여자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안 해보고. 근데 마귀는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거든. 여기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오늘날도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꿰입니다. 방울뱀이 다람쥐 잡아먹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다람쥐가 나무에 높이 있으니까 방울뱀이 다람쥐 나무에 따라 올라가서 못 잡아먹잖아요. 왜 방울뱀이라냐? 꼬리를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소리 나니까 다람쥐가 아이 무슨 소리냐 구경 좀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데는 구경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소리 나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어 달랑달랑 하니까 다람쥐가 보면 방울뱀이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추지 말아야 되는데 다람쥐가 방울뱀하고 눈을 맞추고 나면은 눈을 못 떼요. 잡혀가지고서. 뱀의 눈을 쳐다보면 뱀의 눈에 잡히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뱀이 다람쥐 눈을 바라보고 꼬리를 흔들면 그만 다람쥐가 발란스를 잊어버리고 뱀 입으로 톡 떨어져요. 입 벌리고 있다가 탁 잡아먹어버리죠. 오늘 마귀도 꼭 이와 같이 우리하고 눈을 맞춰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솔깃한 것으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너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했으니까 관심이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울뱀이 다람쥐의 관심을 끌은 것처럼 우리에게 꼭 관심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되 삐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참말을 안 하냐고 거짓말을 한다면 마귀는 거짓 쐐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마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도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꽃 구덩이 맨 밑에 빠뜨려짐을 당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장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계명성, 즉 루시퍼라고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 와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 보좌에 닿도록 하려고 한 것과 꼭 같았습니다. 교만, 그것은 마귀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지만 마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높아지거든. 그래서 하나님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성경에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존재인데 성경에 마귀와 패가 되어서 마귀를 돕고 마귀의 종나릇하는 귀신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모니온, 다이몬이라고 말하는데 마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도둑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대적자라는 뜻인데 마귀란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물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마귀 혹은 거짓 고소자, 시험하는 자, 발세불,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벨리알, 공중 권세 잡은 자, 용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공중과 이 땅인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그리고 이 땅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돌며 삼키지 찾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의 오늘 또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을 때부터 벌써 마귀는 이들을 교만으로 유혹한 같이 우리에게 다 교만으로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럽고 많은 수가 함께 거하기도 하며 사람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보고 사람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첫째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오브세션이라고 해서 따라 붙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오브세션. 오브세션은 영어는 따라 붙는 것을 말하는데 귀신은 따라 붙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 붙어서 따라다녀요.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지는 못하고 붙어다녀요. 여러분,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 몸에 걸거치지 않습니까? 때가 몸에 많이 묻어있어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귀신이 붙어다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그냥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붙어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도 붙어서 와요. 붙어서 감기 귀신이 오면 기침 나오게 하고 쉽게 떨어져 나가요. 물리치면. 붙어서 오니까 술 한 잔 먹어봐라. 한 잔 먹어봐라. 아편 한번 맞아봐라. 거짓말 한번 해봐라. 타락 한번 해봐라. 여러 가지 제일 시초적인 유혹을 하는 것은 붙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브세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브세션 단계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오퍼레이션 단계로 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오퍼레이션. 억압 단계인 것입니다. 억압 단계. 붙어서 다녀도 안 쫓겨나가니까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붙어서 꿰는 것이 아니라 가자, 따라와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술 중독이 되고 컴퓨터 중독이 되고 아편 중독이 되고 방탕한 중독이 되고 무슨 끌려다니니까 중독이 되면은
마귀나 귀신의 제2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기도문에 가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억압되니까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주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시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압 단계,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 단계는 디프레션,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이제는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포로가 되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슬픔, 탄식 등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로 귀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음에 끝없는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슬픔, 탄식이 마음에 끝이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 이거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해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포세션, 따라 말씀드립니다. 포세션,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했어도 오늘 과외 공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 귀신 전문 학교에 미국에서 배울 때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브세션, 오퍼레션, 디프레션, 포세션,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히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가 되어서 마귀 시킨 대로 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군대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이 포세션, 사로잡힌 귀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포세션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절단 강산이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귀신 인격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벌이라고 하지 않았냐.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님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을 갖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나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이 무슨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럼 교회가 귀신을 안 쫓아내려고 하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오시면 귀신 쫓아내는 길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에 붙었던 귀신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7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 거룩한 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성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군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며 나가는 듯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방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귀신을 당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권능을 12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지가 결단코 없애라. 그러므로 귀신과 사탄을 쫓아낼 뿐 아니라 그놈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과 고통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안, 자녀의 반항, 다 귀신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명령에 귀신을 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믿는 자이면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그저도 일지미력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면 쫓아내지 마세요. 같이 살라고. 정말 안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믿는 자이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무슨 힘도 능력도 못 느끼는데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본능을 주셨다는 헬라 원어는 익수시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힘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익수시아는 그냥 힘을 사용하는 그보다 더 높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얘야 이리 오너라, 저 물 좀 가져오너라. 자식은 이제 20대 30대 힘이 있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70 내지 80이 되어서 허리도 굽고 힘이 없는데 자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힘도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날 보고 명령하노. 웃기네 웃겨. 우리는 순종 안 할까요? 그러면 참 효도하는 자식이지요. 요사이 그런 자식 있으면 주여 박아버려야. 그런데 그런 자식은 별로 없어요. 거의 부모에게 순종해서 물그릇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슨 힘이 있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익수시아입니다. 똑같은 힘이라도 익수시아,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가진 것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군인들이 탱크로 무장을 하고 제트기로 무장을 하고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진하라, 후퇴하라 말하면 빈손 들고 뭘 우리를 보고 명령하냐?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군인들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거를 다스리는 익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마귀 쫓는 권세는 익수시아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익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문제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물러날 것을 믿으십시오. 한 번 말해서 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십시오. 안 쫓겨나갈 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안 쫓아내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락날락 하면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귀신을 안 쫓아내면 와보고 정리되고 정돈되고 좋은 처소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집으로 삼기 때문에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쪽쪽 잡아내야 돼요. 들어오는 쪽쪽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언제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벌써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는데 대적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 예언이나 거짓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주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일도 하고, 정신적으로 귀신이 잘못 들어와서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일을 도모하는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공격하면 병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들어요. 정신병 들고 육체적 병이 들면 그것은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귀신이 와서 생활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또 사업이 좀 잘 되는 사람들은 탐욕을 넣어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크게 왕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한 도시에 가는데 귀신 들린 종이 따라오면서 자꾸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함을 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당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쳐서 먹고 살던 집인데 귀신이 종에게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때리고 고통을 강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깁니다. 결코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귀에서 해방되고, 육체도 해방되고, 가정도 해방되고, 생활도 마귀에게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소설이 아닙니다. 신앙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요. 와, 전부 다 익수시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마귀가 전부 여러분 발에 차이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뭐라고 속삭이겠나? 말해드릴까요? 야야야, 조영기 목사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아멘 할래요?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들은 것을 돌이키십시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원거리고 속삭거립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귀의 속삭거림이 오면 성령의 음성을 굳세게 부여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